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누구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경쟁에서 밀려서 탈락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큰 꿈을 안고 뛰었지만은 실패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고 절망의 늪에서 헤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왜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질그릇은 내성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금욕하고 깨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살짝 발을 헛디뎠는데 그만 허리가 부서지든지 디스크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들어도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되고 한평생을 고통 가운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 하나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10년이 걸려서 비로소 내가 참 진흙과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20년을 넘도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도 나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권력도 건강도 물질도 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인들의 말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온 세상을 풍미했던 거부들의 말로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하다고 자랑했던 사람들의 그 마지막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고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때는 대통령으로 온 세상의 권세를 다 한 손에 잡고 있었지만은 참 비참하게 그렇게 일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고상하다고 하는 것, 인격이나 교양이나 성품도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모든 직분들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는 문명이나 과학이나 사람의 가문이나 지식이나 학위 이 모든 것들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쓸데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비록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은 내가 질그릇같이 초라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물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자신의 질그릇 같은 모습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질그릇됨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내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식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탁월함 때문에
나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됨을 잃어버릴 때에 내 속에 있는 질그릇을 보지 못하여 교만하여지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겸손할 때는 내가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만은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 할 때 조심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면서 아무리 잘되고 높아져도 모든 것을 성취하였다고 할지라도 나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복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질그릇이기는 하지만은 그릇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질그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사용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란 매우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대표하고 질그릇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치 없는 것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속에 모시고 담을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려고 하면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화를 사기 위하여서는 나의 고집이나 습관이나 사고방식, 세속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나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중에 모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배를 내가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귀한 보화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세상 것도 함께 모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정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4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씀은 원어의 뜻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밟아서 짜내는 것처럼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도 쌓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 말씀은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겨싸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담긴 보배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결단코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우겨싸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군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군사들로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영안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탄 여호와의 군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지금 지켜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다가 보면은 아람 군대와 같은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첩첩이 둘러싸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질병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혹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불안과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기도 하고 원수 마귀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어지고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사탄 마귀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리와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가 강하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심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게 되면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두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꽉 막혀 있는 길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이란 그 희망이 없는 절망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고쳐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오십시오. 아니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 불쌍한 아들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사정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기도 안수 기도도 하고 별짓을 다 해보는데 그 병든 아들은 낫지를 안 하고 수많은 군중들은 수군거리고 창피를 당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장면을 성경 말씀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는 참 답답한 일들이 많습니다. 병중에 있는 가족 문제로 인하여서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생활고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심을 이야기했는데도 상대방이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수고를 했는데도 결말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참 답답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끝은 보이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이 한 장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바늘이나 못으로 찔러도 쉽게 구멍이 납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도
단단한 바위 위에 붙여놓게 되면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못으로 구멍을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밀은 종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같이 초라하고 연약하지만은 아침에는 웃다가 점심에는 우는 그런 연약한 인재이지만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조그만한 일에도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지만은 연약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주인이 되어 주시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한 자매님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답답해 보리보리 가을 보리 답답해 보리보리 가을 보리 보리보리 자꾸 이러더랍니다. 그게 무슨 방언인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는가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자매님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자매님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가을 보리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봄 보리는 아는데 가을 보리는 모릅니다. 가을 보리가 무엇입니까?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갈보리라 했는데 무슨 가을 보리라 하느냐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보리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이 자매님은 갈보리를 가을보리로 들어가지고 가을보리 답답하다, 가을보리 답답.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났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할 때 혼자 그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 시원히 밝히 알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의 이 도우심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세 번째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 중에서 실로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던지를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크게 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구로서 아름답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적그리스도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온갖 것들과 연대하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반기독교적 사이트들이 오늘도 얼마나 교회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동성애 합법 추진과 함께 예수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벌금 300만 원 물게 하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이 뭐 또 대통령을 하려고 꿈을 꾼다는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빼앗긴 마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오늘도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결사적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시키고 패배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서 사탄 마귀는 오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게 머리를 맞아서 박살이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잡아먹고 싶어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언을 하면은 사탄 마귀는 기겁을 하고 혼비백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탄 마귀와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과 같은 나의 심령 속에 모시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네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꾸로 트린다고 하는 말은 죽임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순교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살고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죽으면 죽을수록 더욱 생명은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 죽였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넘어져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재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물을 담으면은 물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에 된장을 담으면은 된장 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에 간장을 담으면 간장 그릇이 됩니다. 금 목걸이나 팔찌나 진주 목걸이나 온갖 폐물들을 담게 되면은 보물 항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배 중에 보배인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때로는 마귀의 해방과 역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유 없이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꼬이는 경우도 있고 물질의 손해를 보고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그릇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담은 질그릇처럼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어떤 집안에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그 며느리 때문에 늘 싸움만 하던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며느리 때문에 사업도 잘 회복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음식을 잘 만드니까 그렇게 약한 병약한 가족들이 이제는 튼튼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식들을 잘 교육을 시키니까 훌륭한 인물들이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늘 이렇게 자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의 보배야, 보배. 우리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보배야, 보배. 내 인생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사심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우리의 보배야, 그렇게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껍데기 거치장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껍데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보배를 하나님께서 담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은 보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